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50쪽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 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생명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새벽에 예배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새벽 예배를 이렇게 인터넷 생중계로 함께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됩니다. 성전은 이곳에는 아무도 없지만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또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시기에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서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고친 그 사건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에서 안식일에 고쳤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이제 죽이고자 하는 그런 모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된 사건이었다고 우리가 함께 어제 말씀을 통해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일하심을 그 어떤 시간에도 그 어떤 순간에도 주님의 일하심은 멈춰질 수 없다는 것, 그 무엇보다 예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역사가 늘 언제나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안식일의 규례보다 더 중요한 것,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과 사람이 정한 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법으로 다가오셨다는 것, 그리고 모든 것에 있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멈추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간다고 얘기를 하지만,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본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갇혀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 어떤 것에 우리가 중심을 두고 있는가라는 부분이죠. 우리는 과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삶의 중심을 두고 있는가, 아니면 늘 언제나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틀리기 일수인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을 우리가 가지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이 사태만 해도 그렇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지식과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는 메르스라는 사태를 겪었고 또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문제들을 인류가 지금까지 겪어왔고 우리나라도 역시 그런 것들을 겪어오면서 많이 발전했다 생각했고 많은 것들이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작은 바이러스 하나 우리가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지금 당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지식이 과연 맞는 것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개념들은 타당한 것인가, 우리의 생각은 정말 맞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보는 시간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 그리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치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우리에게 언제나 진리요 생명으로 다가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면, 사실 그 말씀이 아니시면 우리가 어떤 기준을 잡을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안식일의 규례를 예수님이 새롭게 하시며 일하신다. 안식일에도 일하신다. 왜 일하시냐? 생명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찬송가 늘 부르는 것 중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주 예수님이 가장 귀하시고 주 예수님이 가장 은혜이시고 길이요 진리 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어떤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죠? 우리 19절부터 이렇게 보시게 되면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뭔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정말로 무언가를 진실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셨다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만큼 중요하게 진실로 진실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주시고, 그 모든 것보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계속해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생명으로 옮겼다,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21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살아나느니라. 그리고 또 믿는 자에게는 어떤 역사가 있느냐, 25절 말씀에 이렇게 보면 사망에서 무엇으로 옮깁니까? 생명으로 옮긴다. 그리고 또 25절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듣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리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29절의 말씀에 보면 부활로 나오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실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것이 무엇이냐,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어떻게 된다, 생명의 역사, 살아나는 역사,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하면서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이르노니 살아나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생명으로 나오리라. 진실로 이르노니 다시 너희들이 살아나리라. 부활할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 어떤 그 병든 자 한 명을 고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또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질병들을 고치시고 또 모든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 모든 근본적인, 왜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느냐, 왜 안식일의 주인이 되실 수 있느냐, 왜 주님은 안식일에도 일하실 수 있느냐, 모든 규례를 뛰어넘으실 수 있느냐, 사람이 가진 모든 능력과 사람이 가진 모든 가치관들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과 개념들과 경험들을 왜 주님은 다 뛰어넘어서 역사하실 수 있느냐,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고 생명으로 나오게 되고 살아나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다가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것들이 죽어가고 있고 수많은 것들이 아픔을 경험하고 있고 수많은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시대, 이 어려운 시대, 우리 개인적인 삶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 하나가 사실은 질병의 문제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억압하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모두가 다 받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도 될 수 있구나. 숨도 제대로 쉬기가 어렵겠구나. 집 밖으로 나가는 것도 힘들겠구나. 여러분 하루 종일 여러분들 아마도 계속해서 뉴스를 많이 보실 겁니다. 뉴스를 보시고 이렇게 저렇게 또 지금은 어떤 상황이 되었는가 실시간으로 많은 소식을 여러 번 접해 드릴 겁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렸다. 몇백 명이 걸렸다. 또 누군가가 이렇게 이거로 인하여서 사망이 일어났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은 어떠시던가요? 마음이 계속 답답해지지 않으십니까? 정말 우울증이 우리가 다른 게 없구나. 계속해서 이런 그 죽음에 관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이런 공포들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마다 너무너무 답답한 것을 우리가 모두가 다 느낍니다. 사실은 그게 단지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일까요? 우리 인생 자체의 모든 문제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무엇으로 살다가 무엇으로 가는지 모르며 바람이 어디로 왔다가 바람이 어디로 가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길 자체를 우리가 모르고 있는데 잘 아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답답해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안 돼서 답답하고 우리의 경험대로 했는데 그것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우리가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강한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나는 이건 할 수 있어. 나는 이것을 잘할 수 있어 라고 강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뒤돌아서면 홀로 눈물 훔치고 가슴을 치고 마음을 답답해하고 언제쯤 내게 이런 일들의 터널들이 고통의 터널들이 지나갈 수 있을까? 나는 언제쯤 두 발을 쭉 뻗고 잘 수 있을까? 언제쯤 내가 이 아픔 속에서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삶이 다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때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모든 아픔들과 고통들과 두려움들 속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 예수님 다가오셔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를 살아나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생명으로 나오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부활로 나오게 하리라. 주 예수님이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수많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모두에게 드려져 있는 이 어둠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이 문제 속에서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생명의 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해방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여러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는 예배가 중단될 정도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어려워지는 그런 위기 가운데 우리에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의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실제적인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죠. 바로 그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를 위로하고 또 지금 이 나라의 민족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무엇보다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또 우리 새로운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예배자가 온전히 되어지고 주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로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뭔가를 고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겠죠. 뭔가를 바꾸시기를 원하시고 계시겠죠. 무엇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지금도 얼굴을 향하여 드시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죽음의 법이
이런 고통의 법이, 우리 모든 사망의 법이 이 모든 것들이 덮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길을 주시고 우리에게 진리가 되어주시고 이 모든 고통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루 넉넉하게 승리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 예수님 붙드시고 주 예수님 생명 되신다는 사실을 붙드시고 승리하는 주의 자료를 되시고 그 무엇보다 여러분 개인 위생에 철저하게 하시고 또 모든 것에 기도하시고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픔이 좀 있으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픔,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좀 감사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또 함께 예배하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속히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서 우리가 예배에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지금 처해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기도하실 때 특별히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오늘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